지난 주간에는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네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평생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조용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그리고 여유 있게, 그리고 너무너무 조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서 듣지 않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분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큰 소리를 설교하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차분하게 설교하시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설교를 조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래 금요일날 그 울대병원에 안춘진 권사님 귀수술을 받고 또 장이 여기 담석이 생겨서 이제 검사를 받는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잘 듣는데 다른 목사님들,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하시면 잘 못 들어요. 그러시길래 큰 소리로 해야 되겠구나, 조용하게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그 불쌍한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여의고 자식이 6이 있는, 자식을 데리고 키우는 그런 불쌍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어머니는 괜찮은데 그 자녀 6명이 전염병이 걸렸어요. 살기 어려운 가정에 전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을에 목사님 사모님이 그 6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자식들을 제가 가서 돌아보겠습니다. 그 자녀를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당신이 만약 거기 가서 그 전염병이 걸려있는 아들 병원 간호하다가 당신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님이 그렇게 기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자를 돌아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서 그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개나리 보찜을 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그 모든 그 험한 일에 그 가정에 갔어요. 가서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석 주, 넉 주,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기숙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 불쌍한 전염병에 걸린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모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자녀들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전염병에 걸렸느냐? 아니에요. 사모님도 건강했어요.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화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 7장 여러분 2절부터 5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스데반은 주의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또 사도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의 몸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부터 53절까지 긴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48절부터 마지막 부분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우리가 보자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읽지 않은 1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신앙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내 민족이 하나님을 지금 바로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이 스데반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민족의 시조로, 조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우월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만, 우리 민족만, 나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나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은,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사랑하고, 또 앞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도 사랑하고, 또 못나고 못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랑한다,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그러면 남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그럼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은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나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못난 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그건 잘못된 것이다. 유대주의적인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2절부터 8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로 이제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을 보거라.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아무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늘을 보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거라. 내가 이제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종살이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여기는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사상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찌 그 민족의 후손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느냐? 그것도 이방 민족,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을 고통 속에 두셨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민족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하란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닙니다. 이민을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100세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력, 시효,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많은 땅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역사,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랍니다.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42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온유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온유교회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소리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부디 우리 온유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히 잘난 자녀 있습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자녀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배교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잘난 자예요. 세상적으로 잘난 자예요. 잘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별들 많이 상대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요, 집사가 되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별을 달고요, 별을 3개 달고 2개 달고, 별단 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들이 잘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 믿음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여기 본문 속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실까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말하죠. 2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4절로 넘어가 보세요.
4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 넘어가 볼까요? 6절 처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세요.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무조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도 우리 청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들 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가는 자를 자기 목숨 내놓았지 않아요? 전염병에 걸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 목사님 목회 망치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식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가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전염병에 걸려있는 자들에게 나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스데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그렇게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학부에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아멘! 안 하지? 목사님 몸뚱이 들고 내려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9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잘난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받았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다. 못난 자예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버지에게 아부했고, 어떻게 보시면 요셉은 잘난 사람 아니에요. 못난 자예요. 뭔가 부족해요.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에게 죽을 정도로, 맞아 죽을 정도로 요셉이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못난 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 잘났다, 요셉 좋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잘났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고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받은 사랑대로 요셉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들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몇 년 후에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이다, 우리 요셉 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요셉의 주머니에 여러분 동전 하나 주지 않았어요. 형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길마다 지켜주셨고 요셉을 사랑하여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는 달달 떨지요. 우리는 죽었다. 그때 울부짖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 70명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때 누가 태어나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키우나요? 모세 엄마 요게벳이 키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가 키웁니다.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배우게 하시지요. 미디안 땅에서 광야로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지요. 쓰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로 가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을 잘 쳐서 그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 35절을 보시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기 민족이 잘나서 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못난 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여러분 5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완악상을 지적하지요. 51절 목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참 대단하지요. 지금 살기가 등등한 유대주의자들의 앞에서 이 스데반 어린 집사가 너희들이 목이 곧았다, 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넘어가 보시면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를 거부하고 의인이 올 것을 예언,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 대단한 설교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설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나밖에 모른다, 나는 정말 욕심장이다, 교만하다 라고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이 스데반이 하지만 유대인들이 깨닫나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 오늘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유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죄악을 낳게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능 중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우월감이, 그래서 외국을 나가보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일본 선교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자녀들이 3명이거든요 어린 자녀들 3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혹시 일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뭐 이렇게 놀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래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요, 한국말을 잘하는 한 사람을 학교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교실에 옆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아이들 옆자리에 앉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말로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통역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새롭게 가르칠 정도로 일본이 그렇던데요. 대단히 놀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국을 가보고 독일을 가보시고 프랑스를 가보고 호주를 가보고 캐나다를 가보고 중국을 가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너희들 지금 뭐 좀 산다고 그러지만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호주에 우리 선빈이 갔다 왔지만, 우리 다미도 그 갔다 왔지만, 한국 사람 미국 가면요, 우리는 흑인보다 우리 동양인을 더 멸시합니다. 눈 요래 째진 동양인, 너희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후반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잘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CBS를 잘 봅니다. SBS 교육방송을 제가 잘 보는데, 그 교육방송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빠 찾아 산말리, 저는 그거 꼭 봅니다.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 네팔 아니면 스리랑카, 그 아이들요, 아빠 없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가지고 한국 땅 와요, 엄마를 데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이 찔찔 흘리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왜 이리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좀 산다고 어깨 힘주는 성도 여러분, 한국 땅, 이 대한민국은 깨달아야 돼요. 내 아이들이 하지 않는 3D 업종에 불쌍한 그 가난한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왜 그걸 착취 하나요? 왜 그들을 깔보나요? 돈 주고 며느리를 사왔어요. 왜 그 며느리를 내 딸로 그렇게 잘 하지 않나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우월감이라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심령이 죄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을 자격이 못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할 유벌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생각과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과 맞추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내 생각으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당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울산 왔고, 내가 잘나서 현대중공업 자동차 취업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잘 살고, 내가 잘나서 좋은 남편 만났고, 내가 잘나서 좋은 아내를 만났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을 만나서 보니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이 내 아내, 하나님이 나를 중공업으로. 이때 아멘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유교회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내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잘난 사람만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만 있어요. 뭐 얼마 살지 않았는데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100년 잘 살았습니까? 이제 산지 한 30년 잘 사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변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내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기도하겠습니다.